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에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네, 제가 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자고 하실 줄 알았죠. 네, 네. 제가 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성도님들의 관계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인사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네, 그것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 상호 간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깊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이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관계가 옅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뢰가 깨어져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나랑 좀 소원해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더 그런 관계가 많아지겠죠. 코드가 안 맞다 그러죠. 코드가 안 맞고 나랑 뭔가 있으면 불편하고, 그래서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 그 신뢰는 얼마만큼 같이 있었느냐가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있었느냐는 같은 공간에 얼마만큼 같이 있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행했느냐 이걸 말합니다. 얼마만큼 동행했느냐 따라서 신뢰관계가 쌓이고 그런 만큼 끌어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에녹이든지 노아든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동행,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네, 이런 걸 포함하면서 어떤 뜻이냐면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맞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하나님과 따라갑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삶의 방식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 방식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얼마만큼 그 시간을 함께 했는가, 동행했는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춰 나갔는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만큼 내 것 주장하지 아니하고 배려하고 맞춰주면서 함께 했는가. 네, 그 힘이란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요, 위로부터 이제 명령이 내려오죠. 이제 계급 사회니까 같은 병 사이에서도 이제 저보다 계급이 빠른 먼저 온 이제 사람들이 제게 명령도 하고, 그다음에 간부들도 명령을 합니다. 싫다고 갈 수도 없어요. 그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간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행하고 있다 거의 못 느껴봤어요. 고참들이 제 기준으로 괴롭혀요. 간부들도 말도 안 되는 명령도 내리고 함께 공간에 있는데 신뢰가 안 돼요. 제 기준입니다. 또 제가 고참 되었을 때 저보다 늦게 온 후임들도 비슷하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공간에 있는데 신뢰가 안 돼요. 말하니까 명령에 따라는 가는데 좋아서 따라간 적은 없었어요. 함께 공간에 있고 뭔가 명령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신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야,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깨어진 신뢰 관계에서 말을 안 들으면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이제 제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전쟁이 나면 만약에 돌격 앞으로 하는데 그 말에 내가 신뢰해서 저 간부가 날 위해 대신 싸워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나는 이 공간 안에서 나는 동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고 주무셔도 됩니다. 전쟁 나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졌을 거예요. 예. 여러분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는 얼마만큼 계십니까? 여러분 고개를 한번 옆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 우리 부부도 계시고 셀원도 계시고, 예. 얼마만큼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난 얼마만큼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만큼 하나님과 신뢰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깊어지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가벼운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으로는 신뢰할 수 있다, 동행한다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동행한다 생각할 수 있고요. 함께 있으면 공간에 있으니까 1년이든 2년이든 있으면 그래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볼 수 있지만 보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배에 5년 나왔다, 10년 나왔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소통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다른 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쫙 들여다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쭉 들여다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자. 바빠도 주일만큼은 나와서 예배하며 안식하는 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이죠, 아벨.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과연 예배에도 성공이 있습니까? 예배에도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판단합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면은 격이 떨어지고 예배면은 격이 올라가는 그런 겁니까? 용어는 별 의미가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주체가 누굽니까? 예배 주체. 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멋지게 하면 멋지게 한 만큼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아벨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왜 가인은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오늘 아벨과 가인의 예배, 제사를 살펴보면서 아벨은 이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구나, 가인은 이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였구나, 제사였구나, 함께 나누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인을 낳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고백이 나옵니다. 이걸로 봐서 아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아벨을 낳았다는 내용과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3절 4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네, 스스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제 때가 이제 되어서 이제 그들도 아담을 본받아서 스스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린 걸로 봐서 아마 아담이 신앙 교육을 잘 시켰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가 이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제 신앙 교육을 시켜서 아벨과 가인이 각각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 수십 명이 중에 아벨만 받으셨다면 괜찮을 텐데 딱 두 명이 예배 드렸는데 한 명 건 받고 한 명 건 안 받았다. 하나님이 뭐 표를 안 내셨겠죠. 근데 가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 거는 안 됐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 명 중에 한 명만 당첨되고 나머지 이러면은 덜 할 텐데 딱 두 명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막 빵빠리 울리고 현수막 걸고 안 했을 텐데 가인이 안 거야. 본인이 안 겁니다. 그 임팩트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수치와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그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살인까지 하게 되죠. 한 가정에서 한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두 형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성공했고 한 사람의 예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하지 못한 자가 동생을 죽이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많은 자들이 해석을 하죠. 왜 누구의 예배는 성공했고 누구의 예배는 성공하지 못했는가? 왜 아벨의 예배는 되었고 가인의 예배는 안 되었는가? 양과 피어야 됐는가? 곡식은 안 되는 것이었는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성격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물어보면 아이들만의 이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 사건을 놓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중에 믿음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중에 예배가 제일 중심에 있겠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 중에 믿음이 아니고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그 뒤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모세는, 라합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말을 하려면 내게 시간이 모자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그걸 붙들고 하나님과 나갔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 중에 믿음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이들 모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후반에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합니다. 그가 형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죽음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뭐든지 믿음입니다. 예배도 믿음이고요, 찬양도 믿음이고요, 헌금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교사로 있는 것도 믿음이고, 어떤 내가 손에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것도 다 믿음이고, 믿음을 떠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벨이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과연 믿음의 예배란 어떤 예배이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믿음의 예배는 어떤 것이기에 아벨이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예배를 드렸다. 가인은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다. 아벨은 믿음의 예배였다. 과연 오늘날 믿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고상한 옷을 입고 이런 반짝이는 옷을 입고 오면 그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표정으로 아멘 아멘 하면 그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찬양할 때 가운을 입고 화음을 넣으면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설교하는 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시선을 맞추며 집중하면 그게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모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면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횟수를 채우면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여기 보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예배는 아니야. 아벨은 예배는 맞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올라가지 않았다.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는 그 여러 명이 아닌 딱 2명 했는데 본인께 안 되니까 형으로서 수치심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노와 죽이면 안 되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겠죠. 요한은 가인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제 사랑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제 사랑도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1차적인 이유는 악한 자인 사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딱 봐도 아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점점 많아지고 있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속해 있었다는 증거로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단어 끝에 n이라는 미완료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는데 지속적으로 미완료입니다.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기 전에도 속해 있었고 아벨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 시간에도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잠깐 악한 자에게 속해서 혹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가인은 지속적으로 미완료, 계속 예배드리기 전에도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도 속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가인의 시기와 증오와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는 그것이 아벨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고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그런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다 이런 뜻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인은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한 상태로 악한 자에게 계속 속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한 영 두 가지입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죠.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고요. 근데 이런 쪽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악한 영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 저쪽으로 조금씩 갑니다.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고백하고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싶다고 성령님 내게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한 영입니다. 누구의 영에 우리는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걸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가인 보십시오. 예배 드렸잖아요. 가인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럼 그 이후에 있는 누구라도 이런 상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목사라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잡혀서 예배 드릴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방심할 수가 없어요.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지속적으로 불순종과 지속적으로 악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반면 아벨은 제사 드리기 이전부터 예배 드리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속적인 순종과 지속적인 의로운 모습으로 살다가 그날 형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타난 현상으로 그날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아니고요. 이러한 삶의 차이, 어떤 삶으로 살고 있었는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가, 삶의 차이로 그들의 제사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의 악함이, 그 불신앙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나왔다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한번 온 걸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그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 밖에서 살고 있다가 교회 오면 당연히 예배가 연결되겠죠.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가 교회 왔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리고 갑자기 막 찬양이 나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를 뽑으셨습니다. 이는 왜 뽑았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뽑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려고 뽑은 게 아니고요.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와 함께 하자, 그걸로 뽑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성사되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 그것 때문에 뽑은 게 아니고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삶을 나누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삶 안에서, 예수님과 삶 안에서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해서 뽑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니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다 제자는 아니었어요. 따라다녔지만, 그 공간에 있었지만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공간에 있었지만 동행이 안 됐다니까요. 공간에 있는 걸로 동행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동행하고 있다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 따라서 제자됨이 차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동행했느냐, 얼마만큼 삶으로 나누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제자됨과 무리됨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지식 이전에 바른 관계를 맺고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고 이런저런 것을 보면요, 어떤 것 이전에 바른 관계가 먼저 있었어요. 바른 관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떤 신학이 있었습니까? 교회 정통 신앙이 있었습니까? 예로부터 내려오던 역사, 신앙, 역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교회 시스템이 갖춰졌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요, 완전 엉터리죠. 엉터리. 조직 시스템이 없었죠. 교육이 있었습니까? 건물이 화려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신학이 있었습니까? 정통이 있었습니까? 전통,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유대교회에 있는 역사는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의 어떤 역사도, 전통도, 정통적인 신앙도, 신학도, 교육도, 체계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동행하는, 그게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동행한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그 관계, 그걸로 그들은 딱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요, 핍박이 오면 그걸 가지고 이겨나갔고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들은 지식이 아니었고요, 전통과 정통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어요. 관계.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관계 때문에 뽑았고요, 아벨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섞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고요, 가인은 그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양과 염소를 그냥 가다가 아무거나 뽑았습니까? 지켜보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지켜보고 찾아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준비. 흠이 없는 녀석,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삶.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오늘 오기 전에 낮부터 저녁에 내가 예배를 드릴 텐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언제 시작입니까? 토요일 밤 12시가 되면 시작입니까? 아니죠.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거기서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회생활 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주일 준비하는 거, 주일 준비요.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준비해, 준비. 어떤 양을 드릴까? 찾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준비. 그런 과정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11시 예배 온다고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왔어도, 하나님 잊고 살다가 왔어도, 하나님 내가 이런 또 어리석게 나 중심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삶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삶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가인은 아니었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 어디를 가나 예배는 넘쳐나고요, 이 교회 아니더라도 저 교회 가도 예배가 있고요, 일주일에 수십 번의 예배가 있고, 근데 그런 예배마다 정말 내가 준비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 자리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제사를 지내는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각자 예배할 때가 되어서, 제사할 때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 거는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본인도 알았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과 똑같은 걸 겪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내 걸 받으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속해 있구나. 어제도 속해 있었는데 오늘 예배 때도 속해 있구나. 알았습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만남. 닫힌 상태로 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준비되는 과정 없이 오는 거, 아벨은 받았는데 가인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답을 말해줍니다. 이 한 시간,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드러난 겁니다. 현상. 드러난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드러나지 않은 교회 오기 전에 한 주간 어떤 삶을 하나님과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모든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맞춰 나가고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